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찬양과 고백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끌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로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에서 11여 전도에서 15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용 돌리시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 8, 9, 10, 11 여전대 회원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1에서 6 여전대 분들이 찬양하는 거하고 이제 오늘 찬양하는 분들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 7에서 11 여전대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그 전성기에 올라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힘을 좀 있으면 잃어버릴 때입니다. 생애의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멋진 곳에 있으면서도 아직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인생 잘 마무리하시고 멋진 은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고난주간 또 이 네 번째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7, 8, 9, 11 여전대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기쁘게 쓰임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또 11조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협상 잘 하고 계세요? 네,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잘 아이들하고 잘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첫째 날은 우리에게 마귀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기도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를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에게만 나타난 얘기죠. 그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사건인 것은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그냥 죽은 거죠. 뭘 선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걸로 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예증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 우편이 좌편인지 모릅니다. 저도 습관이 되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한편 강도다 이렇게 돼 있지 우편 강도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참 습관이 무서워요. 또 선배들한테 하도 우편강도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저도 습관적으로 자꾸 우편강도 그러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한편강도다 이렇게 돼 있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인식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됐을까요? 행악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한테 너 하나님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고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이 사람이 의식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중간에 가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편 강도는요, 강도 위에 죽어가면서 나 정말 나쁜 놈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정말 죄인이다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 이 한편 강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자기가 다르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42절입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의식했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았겠는가, 행악자로 살았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했지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들었으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이 말 할 필요가 없죠. 뭐 있으면 있고 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순간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고 내가 그걸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분은 믿은 거예요. 나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변화된 네 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했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평생을 행악자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우리가 이미 아침에 이미 깨달은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자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도 무릎 꿇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이 네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래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거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거를 이 사람을 깨닫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무능한 모습이었어요. 자, 34절부터 35절부터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이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멸시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어요.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군인들은 희롱했어요. 그리고 39절에 가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대체 이 강도에게 무슨 도전을 줬고 무슨 깨달음을 줬길래 대체 이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 네 가지를 깨닫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비밀이 35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5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하라. 자신을 구원하라. 그 다음에 37절에 가서 군인들도 말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면은 행악자도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기에 이 행악자가 깨달는 힌트가 있다고 믿어요. 이 행악자와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 자기 것을 주장하는 데는 철저하게 문능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권리를 잘 챙기는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상 하나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네, 자, 보여주세요.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뒤에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달라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서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셋을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있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잘. 네. 저는 이제 저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머님의 리더십이 있고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힘이 있죠. 큰 소리도 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권리와 모든 것들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머님은 모든 걸 뒤치다꺼리하고 뒤에서 모든 걸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빛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 가끔 군대에서 탈영병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래갖고 뭐 탈영병이 뭐 인지를 붙잡고 뭐 어디에 있으면은 뭐 그냥 그 탈영병을 꺼내기 위해서 막 온갖 일을 하죠. 근데 결국 그 탈영병을 불러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가서 자식을 부르면 결국 자식이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와요. 결국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능력자냐? 그러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네 것도 챙기지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하겠다는 거냐? 네 인생이나 좀 잘 살아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사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멋진 인생입니까?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옛날 어머님 같은 어머님이 없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옛날 엄마 같은, 저희 시대 때 엄마 같은 그런 엄마일까요? 요즘 엄마들은 자기 멋내고 자기 인생 주장하고 자기 색깔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 훨씬 멋진 여성들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엄마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능력이고 힘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보여주세요. PT에 있습니다. 두 번째에 누가복음 9장 24절.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인생을 쟁취하면 결국 인생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행복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강도가 그걸 본 거예요. 자, 34절을 보십시오. 아니, 33절을 먼저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 주기를 원한 것이죠. 강도와 똑같이 취급한 것이고 가운데 매달아서 예수님을 마치 그 행악자의 괴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이 행악자는 똑같이 겪은 것이죠. 그러는데 3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놈들을 죽여주십시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짤막한 기도에서 이 행악자가 깨달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분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제 죽으면 끝인데 모든 인생이 끝나는 건데도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분이 믿는 뭔가 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어렴풋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런 지위와 모습을 가지고, 사실 제가 부여중앙교회 오니까는요 아는 체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연락 오는 분도 많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나 언제 알았나?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띠는 순간 다 날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저를 뭘 알겠습니까? 저 개인에서 무슨 얘기겠어요? 이거는 부여중앙교회라는 담임 목사라는 레벨이 붙는 순간 그분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 갖고 영향을 받을까요?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껍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요즘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뺏기면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권리를 잘 타는 사람을 똑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허상입니다. 재밌게도 아버지는 70번에도 없었어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참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70번에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학회에서 조사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는 70번에도 없었어요. 엄마는 1번이었어요. 엄마는 1번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뭐가 정말 참다운 인생인가?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된 인생인가?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인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게 준 힘을 동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기가 우리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을 누구도 존경하지 않고 다 비웃었어요. 한편 강도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저는 이제 이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찬양으로 한번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면 같이 해주셨습니다.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것입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권리들을 다 빼앗겨버린,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그런 인생을 산 송명희 시인이 깨달은 것이죠. 저도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껴요.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부분이 뭐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서 이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실 걸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권리를,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저는 부여중앙교회라는 큰 건물이 부여 군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숙일 겁니다. 인사는 할 겁니다. 그러나 부여중앙교회라는 큰 건물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력하게, 참으로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평생을 행악자로 살아온 한 사람이 진리를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이 역설적 진리를 저희가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